우리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눈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우리 16절 하반절에 있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에서 누가 감당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 재건중대교회가 더 잘 감당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게 잘 감당하시기를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무엇을 감당하는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할지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로 갔습니다. 항구 지역인데요. 드로아라는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드로아라는 이 항구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1차 그리고 2차 때에도 여러 번 한번 교차하듯이 또 그렇게 스치듯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 그 항구 또 지역 가운데 들어갔던 또 이유는요,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이 드로아라는 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물론 첫 번째 용무겠지만 두 번째 용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력자 디도를 만나는 것이 그 드로아 도시 가운데서의 두 번째 용무였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려고 하느냐? 디도는요 사도 바울과 또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그 헌금의 사역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우리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주십시오.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하여서 디도야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서 헌금 사역의 그 이제 경과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음해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한 그러한 이제 협작들, 그러한 이제 의심들과 오해들을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요즘에는 또 어떤지, 현상은 좀 어떤지 라는 그러한 나눔을 조금
만나려고 드로아에서 그렇게 디도를 만날 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엇갈렸는지 아니면 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디도를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뒤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심령을 편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드로아를 또 그렇게 이 사역을 갖다 조금 이제 진행되고 나면 고린도 교회를 또 내가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이게 유익인지 아니면 오히려 또 혼란을 또 야기하는 건지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고린도 교회도 좀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 도통 이게 판단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너무 쓰인 겁니다. 게다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요 그 몸에 정말로 많은 가시들 때문에 정말 거동도 불편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아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기도는 못 만나고 정말 그래서 그 심란한 마음 가운데 결국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보다 더 위쪽에 있죠 마게도냐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아픈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너무 잘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찌나 다 열렸는지 우리 주 안에서 문이 사도 바울에게 열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드로아 사람들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1차, 2차 때 그렇게 교차하면서 그렇게 스치듯 지나갔던 드로아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로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그 문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가고 열매를 맺었죠. 너무너무나도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그 쓰신 편지를 좀 살펴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나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 한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또 가득 차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또 내가 가서 방문을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금은 내가 일단 상황을 다 모르니까 다음에 가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역 가운데서 결국에는 거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또 그들과의 더 깊은 유대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더욱더 교육받고 자라남을 위한 그러한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그 심령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상황과 반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편지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편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고 우리 개역 개정 가운데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진,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승전보 그 행진 가운데 참여하여 병사된 자들로 군사된 자들로 참여하여 걷는 자입니다. 걷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을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내가 그 옆에서 나팔수됩니다. 내가 그 옆에서 창을 들고 혹은 방패를 들고 정말 기세등등한 승전한 어떤 장군의 퍼레이드와 같이 그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또 그러한 걷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원하여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의미에서 저희들의 위치를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위치를 한 번 더 좀 확인을 합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개 하나의 이제 병사들, 하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창처럼 들고 방패로 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정말 싸움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오늘은 졌다.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죄 가운데서 내가 져 있었고 그래서 쓰러진 삶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강철 같은 의지와 단단한 이 결심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겼다 라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러한 위치의 그 이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일개 병사임에, 일개 군사임을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잡합니다, 심정이. 내가 몸도 너무 아프고요.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는 이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또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일 가운데서 그 마음 또 실망되고 또 아픈 와중 가운데 결국엔 그 사람들과 또 작별하고 물론 그것이 또 스케줄 가운데 그 전도 여행의 일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작별되어지고 또 마게도냐로 또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또한 내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한눈 팔고 그렇게 마음에 그 멘탈이 정신이 무너져서 실망밖에 안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그렇게 이제 퍼뜨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국한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큰 교만함이나 혹은 재물이 많고 명예가 드높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개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 안에 있는 나뉘어짐과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싸움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또 합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우리 재건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각지각처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그렇게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티가 납니다. 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동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탄식하거나 한탄할 때 주여
이러면은 옆에서 안 믿는 분들이 옆에 보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 묻지 않습니까? 혹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안에서 함께 얘기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됐다. 아 그러시죠.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제 삶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하는 이 말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바깥 생활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혹은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저희들에게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함께 외우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러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다시 오심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과 연합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외에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알고 있죠?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며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들의 말은 매번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자고 먹고 싸고 하는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단어들과 문장들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러한 단어들과 문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활을 마치 잘 드는 칼처럼 어느 날은 또 해집고 어느 날은 다시 또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안에서도요, 물론 매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크신 체험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과 나눔이 매번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시거나 카페에서 함께 그리고 식사하실 때 함께 얘기 들을 때는 드라마 얘기도 가끔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는 이야기 또 가끔 나오면 뭐 일하는 얘기, 뭐 정치라든가 또 혹은 또 다른 사람 관계라든가 또 혹은 이제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이야기라든가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 옆에서 들으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실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또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또 나눔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향기가 배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서로가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대화가 돼요. 기도하는 자들끼리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끼리 대화가 됩니다.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들끼리는 대화가 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외에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제 삶 돌아보면은 제가 그렇게 능도 있지 않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 어디든 다 조용하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 뿜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저희들에게 필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은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하며 예배가 마칠 때에 주기도문하는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요. 그 사명과 의무가 너무나도 복됩니다. 감사하죠.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체험이 흘러넘치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입니다.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의무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사랑과 평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심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망하는 자들 앞에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성부영신 예배입니다. 성부영신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처럼 이쁜 PPT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성부영신 예배와 성찬식 이미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비슷하죠. 하얀색 이제 탁자 위에 집기를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채우고 이제 집게의 뚜껑을 닫으시면 거기 위에 이제 천을 덮죠.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제 수가 세워진 천을 덮고 여기 앞에 저희들이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뭔가 좀 포샵하면 이쁜가 싶어서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댓글에 누가 저거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 말이 저거 보니까 꼭 사람 시체 하나 꼭 저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냐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기 앞에 나가서 막 저기 뭉쳐져 있는 빵인지 떡인지 포도주랑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겠지 이러면서 코로나 시국인데 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 같다면서 그런 악플 비슷한 게 이제 막 달렸었습니다. 근데 그걸 글을 갖다가 언뜻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망하는 저 사람들 그 세대들은 저게 사람의 시체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보이는 겁니다. 그 시체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성례로 보이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이것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성례입니다. 성찬식.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찌 저 망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들, 성찬한다면서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시체의 냄새같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들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재건 등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이제 사도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망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 마치 시체와 같은 그 냄새의 모습으로 코를 쥐어 싸고 너는 오지 말아라. 넌 마치 죽은 자와 같구나. 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궁상모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동시에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밟는 땅,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지각처에서 제단을 쌓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의 그러한 생명이 흘러넘치고 향기를 보이는 우리의 삶을 누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건등대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저희 모든 재건등대교회 성도분들의 삶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들과 망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의무의 삶을 다해 나가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들은 구경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저희들은 이 세계 천사와 사람 가운데 있는 구경꾼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나라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나라면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향기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살고 있는 삶, 그 망하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너무나도 다르게 항상 주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연약한 자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고 어떤 때는 비천한 자와 같이 그래서 마치 죽는 자와 같이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함께 모여 예배드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성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모이며 실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서의 또 그 사명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또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나의 잘하였다 착하고 선한 점아라고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될 것임에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이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본문 말씀에서 조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낼 그 대상은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그 대상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자들이고 고린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 수많은 다른 말들로 미혹하고 흔드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세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나눠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일으키려는 여러 수단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하며 우리에게 또 그렇게 힐난하며
조롱하는 저들은 저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마시고 저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또 소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보이는 저희 성도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끄트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절벽의 끄트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동과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기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모이는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하는가? 찬양하는가? 앞에 칸막이는 있는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성간에는 서는가? 혹시 침은 튀지 않을까? 모든 것을 우리의 한 모습, 한 손짓, 한 말하는 것 다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원하는 믿는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재건동대교회 가운데. 이것이 예배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것,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과 갈라지는 말들을 헤쳐오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또 여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대답에 충분히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대답이 되신 걸로 믿습니다. 네, 아멘. 누가 능히 감당할까?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서도 각자 자리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람인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돈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과 또 혹은 하나님 그 망해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또 만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향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건등대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일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팔소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팔소되며 하나님 퍼레이드 가운데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참으로 방패로 또 그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또 하나님 증언해 나가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로 또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그 열매 맺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라서게 만들며 고린도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품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삼켜나가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것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자격
없은 것, 하나님 아버지 선하지 못한 그 모든 일, 하나님 모습도 하나님 보지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통로되어 우리가